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210조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할 때에 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물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공기도, 하늘도, 땅도, 바람도, 나무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 함께 했던 자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광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적으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여야 하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바람이 불고 또 먼지가 나고 음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생명이 살아가기가 매우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에 함께 들어가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서 협조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아니면 내가 힘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광야는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체가 외롭게 살아가서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광야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바람 부는 광야에 외로이 서서라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외로운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는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뭐 기가 막히게 잘 방향을 알아가는 특별한 사람이거나 광야의 삶의 뭐 도가 통해 가지고 착 보면 어디쯤인지 아는 그런 소수를 제외하고는 광야 같은 곳에 들어가면은 길을 잃고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 방향을 찾고 목적지를 찾기 어려운 곳이 광야다. 네 번째로는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도 구해줄 사람이 없고 또 전갈이라든가 독충들이 많고 그리고 광야에 맹수가 달려들 수 있고 그런 곳에는 또 질병이 들면은 고쳐줄 의원이나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는 매우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광야는 불편한 곳이요 외로운 곳이요 방향과 목적지를 찾기 어려운 곳이요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은 40년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 인생도 이 광야를 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든지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는데 이 인생이 지나는 광야는 자연의 광야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대로 서로 투영된다. 그대로 광야의 그 위험성, 광야의 외로움, 광야의 방향 찾는 그 어려움, 광야의 그 불편함 등이 고스란히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 광야를 우리는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인생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믿는 자기 백성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시면서 인생을 낮추시는 겁니다. 시험, 테스트하는 겁니다. 불편함도 주고 외롭게도 하고 위험도 고통도 주어가지고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은 알려고 하신다.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께서 인생의 광야를 맞이하실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어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시련을 주고 시험을 하고 소위 말하면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시킨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반드시 무엇인가 돕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를 죽이거나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훈련, 단련,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복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하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도움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를 보내주시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도움 장치가 무엇이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애쓴 거 없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뭐 만들거나 힘쓴 것 없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도움 장치. 바로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첫째로 광야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방향을 잡기 어려운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가려는 목적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 광야로 들여보내시면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광야 끝이죠. 그러니 애굽 쪽에서 보면 이제 출발지입니다. 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때부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시작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방향을 어딘지 찾기를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이리로 따라오너라, 저리로 가자, 그렇게 인도하는 표지판, 나침판,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은 광야와 같은 우리 황량한 땅이나 같은 낯선 곳에서 매우 난처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방향을 한번 잃어보셨습니까? 한 중학교 시절 같아요. 친구들 몇 사람하고 공휴일을 맞아서 우리 낚시를 가자. 이렇게 저걸 다 펼 수 있는 낚싯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나무에다가 낚싯줄을 사가지고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 낚싯대를, 대나무 낚싯대를 메고서 몇 사람이 저희들 사는 곳에서 한 20-30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대평이라는 곳에 연못으로 낚시를 들고 갔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으니 고기가 잡힐 리가 있습니까?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고 주변에 어른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런 낚싯대 가지고 그 구경 좀 하다가 이 점심때가 지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큰 길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우리 좀 질러서 가자. 그래서 이 산길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풍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산길로 접어드니까 길 따라갔습니다. 마을도 나오고 동네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언덕도 넘고 작은 산도 넘고 하면서 계속 걸어갔는데 한참을 걸어가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지명을 알 수 있는 곳에 가니까 풍기보다 한 10리는 더 아래인 안정이라는 곳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이 풀리고 가려고 다시 저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아득한지 모르겠어요. 다리도 아프고 정말 힘들게 그 풍기까지 우리 집까지 찾아왔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낯선 지하철역에 내리셔서 방향을 찾지 못해 당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해 가시다가 어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고통스러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물며 광야같이 어디가 어딘지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낭패감, 그 절망감, 그 당황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도움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지. 우리는 빨리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 잘못된 길로 빨리 가면 그만큼 돌아오기 힘들고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신 은혜의 표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광야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로 두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음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둥이라고 필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가늘고 긴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좀 넓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학이라는 사우디 왕실 주치의를 일했던 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분은 자신이 성서에서 말씀하는 신의 산을 찾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7년 동안 있으면서 광야를 탐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두꺼운 책을 써냈는데 뜰기나무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그 뜰기나무라는 책에 보면은 구름기둥을 만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베두인의 차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길을 따라 도는데 여보 여보 하고 아내가 소리쳤다. 아내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이럴 수가. 하늘이 이렇게도 맑디 맑은데 오직 저 산 위에만 구름기둥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냥 쭉 퍼져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늘 쪽은 산 쪽보다는 약간 넓고 내려오면서 점점 좁아지는 기둥 모양을 하고 산 정상 전체의 10% 정도를 가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저 산이 신의 산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름기둥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본 구름기둥이 출애굽 이스라엘이 앞에서 행했던 구름기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그가 본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것을 책에 해놨는데요. 보면 좀 위에는 이렇게 넓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산을 정상 한 봉우리 3개 정도를 가리는 정도의 그런 기둥을 사진을 찍어서 내가 본 구름기둥이다. 제목을 봅니다. 상당히 커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위에 머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름기둥이 머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다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심지어 한 달, 나중에 1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1년이는 이제 야밈이라는 말인데 욤이라는 날들의 복수예요. 그래서 꼭 1년을 말들보다는 사실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몇 달 그런 뜻이죠. 그렇게라도 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있고 그러다가 구름이 움직여가지고 출발해서 구름이 떠가면은 이스라엘을 자 구름이 간다 하고 또 갑시다 해서 출발한다는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느냐 하면은 구름 아래를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사막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다면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병약한 자도 있고 짐승도 있고 짐도 있고 메고 안고 끌고 그렇게 광야 땡볕 햇빛에 내린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름 아래로 걸어가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가요. 그래서 이 시원한 그늘 아래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 고통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이 구름 속에 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불 같은 것이 있으면 이 빛도 나오지만 반드시 따뜻함도 나옵니다. 사막의 추위, 광야의 추위, 밤에 기온이 내려갈 때 사람들이 떨고 고통받을 때 이 따뜻한 이 불의 그 기온이 따뜻함이 온기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들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추위에 떨지 않고 그래 살아갈 수가 있고 단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도움이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삶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는 것이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사실 속에서 중요한 점은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마지막 23절에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23절에 보시면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 가르쳐 주어도 아무리 앞에 잘 인도해도 안 따르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어도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추울 때 따뜻한 이불을 아무리 덮어줘도 그냥 발로 차고 추운데 그냥 자면 병 걸리죠. 쨍쨍 내릴 때는 햇빛이 있을 때 조금만 기다려. 구름이 이제 가려줘서 시원하게 될 거야. 그때 가자 하면 아이 나는 가야 돼. 나 바빠. 하면서 그 햇빛 속으로 그 짐 가지고 나아가서 길 못 찾고 더위에 죽을 수도 있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강조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공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약속이요 생명의 표시이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존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묵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세상도 보고 신문도 보고 요즘은 인터넷 핸드폰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고 그러나 어떤 부정적인 것에 너무 깊이 빠지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밝고 선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가령 영적인 문제를 내가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나 사탄을 연구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연구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연구하고 성령을 바라보면 맑고 깨끗한 영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나 만일에 사탄이나 귀신을 연구하면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그렇게 변해가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진다는 것은 그런 쪽의 사람들 보면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인생 레이스 7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승리하기 위한 인생 경주의 원칙을 정리한 것인데요. 7가지 다 할 건 없고 딱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원칙을 제시했어요. 상대를 보지 말고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상대를 보지 말고 목표를 보고 나아가라. 그 예를 들기를 토끼와 거북이 경주의 예를 듭니다. 토끼는 뭘 봤느냐? 토끼는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를 보면서 아유, 저 왜 저렇게 늦게 오지? 한숨 자고 가자. 그러다가 더 빨리 뛸 수 있는데도 경주에 지고 맙니다. 이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바라보고 산정상 목표를 바라보면서 갑니다. 토끼야 빨리 가든지 말든지 잠을 자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면서 가서 그 느림보 거북이 결국엔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세상에 너무 다른 것 이것저것 많이 바라보면서
그냥 안 바라봐야 될 것도 개인 상대로 정해놓고 괜히 마음에 고통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 허비하고 정력 소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잘 걸어가고 끝까지 걸어가고 잘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라봅시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성서와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 백성이 따라가야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표시예요. 인생의 방향을 모를 때 성서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인생이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 때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그 시원한 길을 걷는 것처럼 추울 때 따뜻한 손이불처럼 불빛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 백성은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것이라고 보여져요. 무엇이냐면 낙심하기 쉽고요. 좌절감이죠. 그 다음에 죄책감, 여러 가지 내가 참 못한다 그런 죄책감, 남들보다 못하다 열등감 이런 것에 이제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한참 걸어와도 지금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뒤를 돌아보면 걸어온 곳은 얼마 안 되고 가야 할 곳은 많고 그런 이제 마음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들어요. 세월은 흘러서 나이는 먹었는데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자책감, 낙심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분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지만은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곰곰이 따져보면은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잘 가르쳐주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만들어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더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 특별히 우월하거나 잘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람들 세리, 창기, 소문난 죄인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비록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능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보호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앞서가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라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나를 밝히 보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낙심보다는 용기를 얻고 절망보다는 소망을 품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사랑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단일 나오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손길이나 역사를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놀라운 표지와 은혜도 틀림없이 모세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바라보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밝히 보고서는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자, 구름이 움직입니다. 우리 함께 출발합시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구름이 멈춰요. 구름이 여기서 멈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쉬라고 하십니다. 짐을 풀고 우리 장막을 치고 여기서 쉽시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는 말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도자를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성경으로 배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성격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놓는데, 모세 부분에 모세에 대해서 소심남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놓았어요. 소심남이다. 왜 소심남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들이 늘 하나님이 보낸지 어떻게 알냐? 네가 하나님 진짜 보낸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냐?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내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 봐라. 문둥덩이 들게 하셨다가 넣으면 또 깨끗하게 하셨다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지팡이 되게 하셨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그들 앞에서 보여줄 거다. 그러면 이제 갈만한데 또 그때도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애국말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쉽게 만들어 가셔서 이 소심남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를 받아가지고 대범남이 되고 대범한 자가 되고 그리고 앞장서 가는 솔선남이 됩니다. 솔선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앞서가는 자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때 시험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앞서가는 모습이 보이지 뒤에서 큰 가라고 밀고 자기는 안 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광야 모세는 광야 지도자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는 시골의 약장수 같지 않다. 약장수 잘 아시죠? 약장수는 시골 5일장 장날이 되면 시장 한 공터에 모여서 나팔도 불고 장구도 치고 원숭이 같은 동물 가지고 와서 아주 뭐 요령도 넘게 하고 자기도 뭐 휙휙 넘고 또 뭐 이렇게 주먹으로 쳐가지고 벽돌도 깨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자 모이십시오 하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약을 드시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병 다 나았습니다. 신경통도 나고 허리도 아픈 것도 다 나았습니다. 단돈 5,000원만 내시면 이 약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약을 파는데 근데 문제는 정작 그는 약을 안 먹어요. 그 신기하고 놀라운 만병통치약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지 아십니까?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가짜 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짓 지도자죠. 거짓 지도자는 가짜를 내어놓고 자기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선한 목자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는 먼저 앞서가시면서 자신이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가지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하신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인지를 보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서 도움을 받으며 주어진 광야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 강한 복지,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어진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우리 떨고
또 고통 속에 허덕일 때 가려도 주시고 덮어도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주께서 주신 세우신 지도자들의 또 가르침을 잘 순종하면서 믿음의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저 가나안 복지에 무사히 당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